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기도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12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시편 12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한 개인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모였을 때 인도자가 이 시편 12편을 하나님께 부르면 회중들이 인도자를 따라 다 같이 시편 12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살던 그 당시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무려 3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다윗은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아파했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닮아 있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시편 12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 시편 12편을 쭉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의 고독, 다윗의 외로움을. 어떤 외로움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자들만 다윗 주변에 있었던 거죠. 시편 11편에서 악한 자들은 사회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탄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편 12편에 오면 그 악인들이 사회의 도덕적 질서, 사회의 기초를 다 파괴하고 거짓말과 사기로 경건한 자들을 쓸어버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너무나도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의 아픔을 쏟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1절에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느낀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은 깊은 탄식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1절과 8절, 시편 12편을 시작하는 1절, 그 시편 12편을 마치는 8절, 내용이 비슷하죠. 앞에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8절에 가면 비열함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이 처음과 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정말 솔직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 거짓된 경건, 거짓된 기쁨, 꾸며진 용기나 꾸며진 확신, 이런 걸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그 속마음을 열어서 젖혀서 솔직하게 다 보여주죠. 다윗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탄식으로 시작해요. 기도하는 중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끝마칠 때 너무나도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탄식으로 기도를 마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솔직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끝낼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성도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다윗의 이 외로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닮아가는 이 경건한 어른을 만나기는 참 귀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비열하고 영악한 방법을 높이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자랑하고 악인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깊은 무력감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아픔과 눈물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실은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승리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다, 그 협박을 받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탄식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면서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려고 애타게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과 불의와 억압이 자행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현실이 뭔지를 일깨워줬죠. 어떤 현실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현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악함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아픔은 늘 똑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박국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죄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횡행한 악인들, 악행들을 보면서 움츠러들 수도 있었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죄악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보다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 답답함,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향해 쏠리는 내 자신의 부패성,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악함, 그 답답함과 상한 마음을 비난과 손가락질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 속에서 오직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온 사방에서 날뛰던 악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묘사하는 그 악인들의 특징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휘두르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창과 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입술과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그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웃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기라고 그러죠. 거짓을 말하며. 우리는 보통 거짓이라고 하면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뜻이 더 깊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텅 빈, 신실하지 못함,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진실이 없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빈말, 허영 가득한 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실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무런 내용도 없고 진실도 없고 책임도 없는 대화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진심 없는 말, 해놓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쉽게 내뱉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공허한 언어 생활은 결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짓말만큼 더 빨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정직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불신을 낳습니다. 불신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과 하나됨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2절을 보세요. 아첨하는 입술과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할 뿐 아니라 아첨하는 입술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첨은 순수한 칭찬이 아니죠. 나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악한 동기, 목적을 품고 상대방을 부추기는 달콤한 거짓말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첨은요, 매끄럽다는 뜻을 가집니다. 매끄럽다. 매끄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귀를 기분 좋게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속임수인 거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아첨하는 자들을 향해 엄히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어떻게 훔칩니까? 아첨을 하는 걸로 훔쳐요. 아첨하는 걸로. 추켜 세우는 걸로. 여기서 아첨을 뜻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뜻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속은 비어 있어요. 겉만 그럴싸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아첨은 그저 사교성이 좋거나 처세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아첨이라고요. 남을 속이기 위한 아첨.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구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뜻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갖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중성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 이 말을 꺼낼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실이에요? 뒤틀린 사실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해가 되면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말이 서로 뒤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이 남을 교묘하게 추켜 세우는 것이라면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신을. 둘 다 진실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다윗이 들었던 그 악인들의 오만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악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는데 누가 참견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의 입과 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누가 창조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다. 내 혀는 내 거다. 내 혀와 내 입술로 내가 말해서 내가 이기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입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에 말을 선물로 주신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악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위에 어떤 권위자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권위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이 그거잖아요. 각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서로에 대한 비방과 상처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 위에 부모를 세우셨고, 학생 위에는 선생님을 세우셨고, 나라에도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다 깨트리고 전복시키는 게 자유라고 이 시대 정신은 잘못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질서가 다 파괴되고 서로 다툼과 싸움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질서가 없으니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위에 어떤 권위자도 없다. 누가 나를 주관할 거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설명해야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악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죠. 거짓과 아첨, 두 마음, 교만한 자랑, 누가 나를 주관할 거냐? 내가 최고다. 왜 이런 현상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런 난폭한 말들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다.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네 인생 망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낙심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채워주시고, 아첨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채워주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을 주시고, 오직 내 인생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고,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거짓과 아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배경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너무나도 위급해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다윗이 그 비보를 듣고 혹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언제 썼는지, 왕이 되어서 썼는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경건한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 이것이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가 가슴을 치며 흘렸던 눈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영적인 외로움,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교회 공동체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세상을 보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와야 돼요. 여기 오면 비록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제와 그 사귐의 기쁨, 그 만족을 어디서 우리가 누리겠어요?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있는 깊은 고백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꺼내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다른 지체의 아픔, 고통, 또 기쁨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과 슬픔의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를 찾아와야 되고 또 하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 많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요 하나의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냐면 낙심만 하지 말라, 그런 신호가 아니라 이제 네가 더 깊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이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시대 상황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그가 그냥 탄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탄식에는 이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내 감정을 소리 높여 쏟아놓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32절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가 있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똑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마치 편지봉투처럼, 편지봉투 처음에 봉투 열고 닫고 닫는 것처럼 이 두 말씀이
포개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아버지시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 너희들의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것보다 기도에 앞서서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이 감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신뢰해라. 이거예요. 성도는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이 돼도,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잿더미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탄식 속에도요, 그냥 눈물과 좌절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끊어버리시겠대요. 다윗의 이 선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인들이 날뛰어도, 말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 먹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잘라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권력자들의 말을 듣지 누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억압당하는 이 가난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옮겨주신대요.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눈앞의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래요. 근데 어디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겸손은 그냥 비굴하게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억압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대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붙잡았던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온전함과 확실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대요. 흙 도가니에서 7번, 무려 7번이나 단련한, 재련한 은 같대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7번이나 용광로 속에 넣고 도가니 속에 넣고 계속 재련을 했으니 불순물이 난 불순물은 다 사라졌겠죠. 완전히 순은이죠. 순은 100% 순은. 그게 마치 뭐가 순은 같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서로 속이고 아첨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소음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소리들, 속임의 소리들을 뚫고 다윗의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이나 달구어서 불순물을 완전히 걷어낸 순도 100%의 맑고 순결한 은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찌꺼기가 전혀 없는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슴 깊이 품었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거짓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영원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굳건하니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악한 문화와 거짓말 속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신실한 이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영원히 보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야속하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현실을 딱 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해 있어야죠. 바뀌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서 의로운 세상으로 바꿔주셔야죠.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어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비열함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악하고 추한 것들이 도리어 박수를 받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모습을 뜻합니다. 악인들이 요란하게 행세를 하며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다윗을 둘러싼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계속 걸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불경건해지고 거짓과 자랑으로 가득 찬 이들이 힘을 얻고 권력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런 어두운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날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를 마주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써내려갈 때 다윗은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다윗의 고독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요, 다윗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까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입으로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 12명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아서 온 세상에 조롱과 외면 속에서 혼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발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 거짓과 아첨, 두마움, 교만한 자랑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하죠. 불순물이 없는 그 은 앞에 사람이 서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모습이 반사돼서 비쳐 보여요. 거울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선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춰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기만적이고,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혀는 너무나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쉬지 않는 악이고, 우리의 혀에서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선포한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은 실상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에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렸던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구원의 길을 주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그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지 않으셨고, 단 한마디의 거짓도 입에 담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대할 때나 우리를 대할 때나 두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예수님의 흠이 없는 순종, 이 예수님의 흠이 없는 입술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입으로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한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시고 그 입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모든 폭력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 우리의 더러운 혀와 말,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하고 죄 없는 입술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넘겨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 양심을 일깨워서 앞으로는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혀는 내 의지로 완전하게 제어할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기 때문이죠. 설령 내가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른 말만 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온 삶 속에서 이미 뱉어버린 주워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의 죄값은 여전히 우리를 유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 내 입술과 내 혀로 범죄한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이 악독한 혀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입일 뿐만 아니라 이신 성화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입술의 더러움, 내 입술의 압독함, 또 내 입과 혀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나의 전적인 무능함, 부패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그 예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에 귀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홀로 외로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